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또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 입춘이 지났는데도 계속 눈이 내리는 걸 보니 또 봄이 사모하게 되고 따뜻한 또 날씨를 또 소망하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129문까지 되어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신학을 기초하고 있고 신학보다는 신앙을 조금 더 강조하며 가장 목회적인 요리문답서로 목사님들과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2024년 1월부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가 되는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에 대하여 십계명과 주기도문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계속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예배와 금요예배로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수요예배에서 하이델베르크는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어서는 구약성경 전도서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있다면 십계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의 중요한 그 단어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하이델베르크 표현으로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십계명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계명과 율법의 용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에서 115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이고 탐심에 관한 계명입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무엇에 관한 계명이냐면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에 관한 계명이죠. 10번째 계명이라고 해서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해서 뭔가 뒤처지는 계명은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라고 탐심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 십계명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 모두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특징이 있고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대한 그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과 10번째 계명은 모두 노골적으로 대놓고 마음에 대한 이 마음을 금지하는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독특한 글쓰기 방식인데요. 맨 처음과 맨 끝, 맨 마지막을 강조하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2계명부터 9계명까지 이 8계명을 얼핏 보면 행동을 금지하는 것 같고 행동에 관한 계명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모두 다 마음을 금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10계명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말과 행동 그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이렇게 정리해주는 그 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니라. 아멘.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했다 함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이제 예수님께 와서 묻는 겁니다. 그 중에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고 말해요. 이웃을 사랑할 때 그와 같으니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핵심은 이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10계명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살펴봤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말씀은 이웃 사랑, 이웃을 향한 우리의 의무와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3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10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10계명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탐심, 조금도 마음에 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도 어긋나는 그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품지 말라라고 하이델베르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 10번째 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의를 좋아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마음의 태도를 가장 좀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인데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을 아시는 주님, 내 행위가 악한 행위가 있는지 아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것이 10계명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따르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10번째 계명은 이 탐심에 관한 것인데 몹시 가지고 싶은 마음을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탐심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에 관련된 죄입니다. 행동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마음속에 감추어진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탐심의 자리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이죠. 제가 학부 때 이렇게 법을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법 중에 형법이 있는데요. 형법은 자귀와 부자귀를 금지하고 처벌합니다. 자귀는 쉽게 말하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입니다. 한 행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고, 부자귀는 반대로 해야 하는데 안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하는데 죽이는 것은 자귀이고, 아이를 낳으면 잘 키워야 되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혹은 이렇게 사망에 이르게 하면 부자귀로 가서 살인죄로 둘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형법에서는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은 어디까지 말하고 있냐면 마음까지도 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이 죄에 대해서, 이 탐심에 대해서 말할 때 두 번째는 모든 죄와 악의 근거가 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탐심은 죄와 악의 열매가 아니라 죄와 악의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의 배우자를 탐내는 것이 간음이고 남의 목숨을 탐내는 것이 살인입니다. 이처럼 이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요. 마지막 우리가 살펴본 이 결정적으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이 탐심과 우상 숭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린 인간은 결국 결핍을 마주할 수밖에 없고 이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탐심에 이르게 되는 탐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 작은 것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십계명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십계명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하면 감사가 되시나요? 하나님 너무 팍팍한 것 같지 않으십니까? 행동도 아니고 마음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금하시면서 하나님 지킬 수도 없는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4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114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이 계명들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러한 순종을 겨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의 일부 계명만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 시작합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말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막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의 참된 모습을 보려면 그리고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당신은 위대한 탁월하게 경건하고 헌신된 성도를 보아야 합니다. 심지어 거기서조차 죄가 침범하여 그 성도가 자신에 대해 생각할 때 유혹합니다. 자기 자신을 만족스러워하며 즐거워하도록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예배하려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이것이야말로 죄의 참된 모습입니다. 통찰력이 있는 말입니다. 거룩한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남을 돕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남들을 위해서 희생할 만큼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희생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쁜 놈들이다 라고 말하면 이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 겁니까? 교만이 있는 것이죠. 선행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있냐면 죄가 있는 겁니다.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직하세요 라고 말하면 오늘 혹시 이 말을 처음 들으신 분 계십니까? 그런 거였구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것을 처음 들으신 분은 안 계실 겁니다. 어린이집에서도 또 초등학교에서도 윤리도덕을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거짓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불리하거나 혹은 자신이 유리해지고 싶어서 거짓말을 합니다. 이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라고 배운 사람이 있을까요? 야, 너는 거짓말도 안 하고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인생이 힘들다, 거짓말도 좀 하고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배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말은 수도 없이 들었는데 그것을 지키는 것이 힘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거짓말을 하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알아서 스스로 자동적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둑질의 소질이 없죠.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따로 죄를 배우거나 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마음의 의지는 죄를 향해 기울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다른 측면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행하는 그 선행 가운데에서도 죄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어디에서 기도합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하는 이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나쁜 짓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죄인가요? 선인가요? 말할 수 없죠. 예수님 뭐라고 지적하시냐면 외식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선행을 하는데 죄가 끼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너무 죄를 지적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마음의 탐심까지도 죄라고 지적하면서 너무 팍팍하고 가혹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시고 이스라엘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지킬 수도 없는 이 말씀을 왜 가르쳐 주셨을까요? 이 요리문답 115문인데 제가 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십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엄격히 십계명을 설교하게 하십니까? 첫째, 평생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더욱 알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사죄와 의로움을 더욱 간절히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목적지인 완전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끊임없이 노력하고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이 115문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의 용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이 십계명을 엄격하게 가르치실까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의 죄된 본성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죄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자리 잡은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탐심을 알게 된 겁니다. 내 안에 탐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가 이 율법 아니거든 내 안에 죄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내 안에 이 죄된 모습과 죄된 마음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내 안에 뿌리 남아있는 이 원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부패된 성품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인이구나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로마서 7장 이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가 있는 나의 삶을 보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참 불쌍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7장 마지막 절인 이 25절과 8장 1절 2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곤고한 사람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완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이 변화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주님을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계명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탐내지 말라의 이 계명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안에 깊은 만족을 채워줄 것이다. 남의 소유를 탐낼 이유가 없다.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의 만족이다. 자신을 비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우리가 생명이 넘치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탐심이 자리 잡기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이 물질이 최고라는 이 황금 만능주의라는 그 명목으로 돈이면 다 되는, 더 갖기 위해서, 더 소유하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남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이 탐심이 아주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을 살아갑니다. 내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웃의 것을 비우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내 것 비우고 이웃의 것을 채워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넘어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돈으로 만족하며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만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문입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하여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아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였고 가능성이 없는 존재였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것을 비우고 다른 사람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땅한 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에서 내 모든 것을 내가 욕심을 부려봤지만,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려고 버둥버둥 거려봤지만 주님으로밖에 표현될 수 없고 주님으로밖에 만족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평생 동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을 나의 만족으로 삼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내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발견할 수밖에 없고 나의 행실을 통하여, 나의 마음을 통하여 죄된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사람인 우리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비우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은평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탐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비워서 이웃을 채우며 나를 비워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며 그 다른 사람의 생명을 채워주는, 그렇게 사람을 살리며 생명을 세워주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